오늘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때때로 저를 잘 모르는 분들과 대화를 할 때 상대편에 계신 분이 저에게 그렇게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내 모습 가운데 목회자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구나. 학교 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밥 먹을 때 기도를 하는데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되게 순간적으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 그렇게 기도를 할 때는 우리 친구들이 저에게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이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마음을 드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양식 감사히 먹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드리며 기도할 때 친구들이 저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너 교회 다녀? 예,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그 질문이 굉장히 저의 마음 가운데 기쁘게 들렸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시면서 혹시 그리스도인입니까? 크리스찬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안디옥 교회에 있는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당시 사람들은 이 질문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 본문을 통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처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찾으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무렵 스데반의 일로 인해 핍박을 받아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은 페니키아, 키프로스 그리고 안디옥까지 건너가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첫 번째 음성, 그리스도인들은 주어진 모든 상황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은 순탄한 환경 속에서 화려하게 성장하면서 그렇게 전파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였고 핍박 속에 성도들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환난을 맞았지만 물러서지 않았고 흩어진 곳에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베니게의 굽으로 안디옥까지 갔고 그들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했고 이 유대인들에게만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나누었죠.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정말 온 이방인에게까지 전해지는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며 온 이방인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땅과 열방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이 사건의 시작으로 사람들은 이방인이었던 헬라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앞에 보면 몇 사람은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몇 사람이 안디옥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소수지만 흩어진 곳에서 순수하게 그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소수를 통해 놀랍게 역사하시며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저희가 8월에 블레싱 베트남을 떠나게 됩니다. 소수의 인원이 이곳으로 가게 됩니다. 현지에서 캠프를 열어주고 또 예배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정말 아울리치를 갔습니다. 때로는 1년에 2번, 3번 그렇게 아울리치를 갔습니다. 그러나 아울리치를 떠날 때마다 느끼는 것은 똑같은 아울리치가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현장 가운데 새롭게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이거였구나라는 것을 매번 새롭게 은혜를 깨닫게 하셨다는 겁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교를 떠나게 될 때에 그 마음을 결단하게 될 때에 그곳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예비하시며 준비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선교의 현장입니다. 초대교회를 이끈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 사도행전 11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소수가 지냈지만 영적인 힘을 다수가 견디지 못하였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 2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전해지자 그들은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해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며 온 마음을 다해 주께 끝까지 충성하라고 그들 모두를 격려했습니다. 아멘. 이방인들 사이에 일어난 놀라운 역사를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곳에 사람을 파송하는데요. 이 안디옥에 가장 훌륭한 사람을 파송합니다. 그 가운데 인격이 훌륭하고 믿음이 좋은 바나바가 선택이 됩니다. 성경은 바나바를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사도행전 11장 24절입니다. 그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나오게 됐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두 번째 음성, 그리스도인들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만나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우리 홍콩 오늘교회 모든 성도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경은 바나바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훌륭한 인격을 지닌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7절을 보면 이 바나바를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성령님이 임하실 때 바나바는 자기 밭을 팔아서 이 제자들의 발 앞에 그렇게 내어놓았습니다. 이 헌금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고 이 헌금을 제자들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런 바나바, 성령이 충만한 바나바가 전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오늘 말씀을 보면 많은 열매가 있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요, 안디옥에 도착해 헬라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것을 기뻐했습니다. 이 선한 사람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해서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 기뻐하는 모습이 그에게는 너무나도 큰 기쁨이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바나바는 동역자가 필요함을 느낍니다. 그때 바나바는 사울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바나바는 사울을 찾아 다소까지 가게 됩니다. 이 바나바가 사울을 생각하게 하신 분, 그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사역자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가운데 사울을 떠올리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사울을 찾아 다소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안디옥에서 다소까지는 175km나 떨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러나 이곳에 바나바는 직접 사울을 찾으러 갑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이들은 공동으로 목회를 하게 되는데요. 바나바의 권유와 섬김으로 위대한 사울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이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향 다소에 두셨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계속해서 훈련하는 시간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울, 그 사울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셨고 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훈련을 그 가운데 행하십니다. 바울은 고향에서 이 시간이 언제 끝날지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도 바울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나바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는 이런 것입니다. 어떻게 바나바가 사울을 기억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셨고 그를 준비시켜줬던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그곳 가운데서 계속해서 자신을 내려놓으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을 성령께서는 준비시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미리 계획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성령께서 각각에게 임재하셔서 계속해서 준비시키셨고 일하셨으며 오늘 바나바에게 마음을 주셔서 사울을 만나게 하셔서 사울과 동역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만약 모든 가정 가운데 이 한 가정만 어긋났어도 자신의 생각대로 행하였다면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바나바가 나 혼자 이 사역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며 나아갔다면 절대 사울을 만날 수가 없었겠죠. 그러나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사울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렇게 바나바를 만나게 하셔서 아름다운 동역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속에서 이 모든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고 이루어진 것이구나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는 걸어가게 하십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하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으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을 친히 이끄시며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순간순간마다 나는 엎드리며 주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듣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 성령께서 그 걸음을 이끄시며 인도하셔서 우리가 헛된 발걸음을 걸어 나아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성령 하나님,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나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의 미래를 위해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치밀하게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바울처럼 십자가만 자랑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바나바를 통해 역사하셨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참된 생명과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 늘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모든 믿음의 기도와 선포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하여 바나바와 사울은 1년 내내 그곳 교회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제자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위해 서로를 섬깁니다. 이 바울은 고향 다소를 벗어나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향했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겸손하게 섬겼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바나바가 선임입니다. 그러나 이 바울을 성실하게 섬겼던 이 바나바의 모습을 봅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동역하면서 안디옥 성도들을 그렇게 기쁨으로 섬겼습니다. 열심히 떡을 떼고 기도하며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했습니다. 이들의 아름다운 섬김과 헌신은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됩니다. 최선을 다해 목회한 결과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로부터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그들을 부르게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삶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정직히 행하며 또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28절 말씀,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일들을 행하였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 몇몇 예언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들 가운데 아가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일어나 로마 전역에 심한 기근이 들 것이라고 성령으로 예언했습니다. 이 일은 글라우디오 황제가 다스리는 때에 일어났습니다. 아멘.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때에 극심한 흉년이 찾아오게 됩니다. 예루살렘과 그리스도인들이 재난을 당한다라는 소식을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듣게 됩니다. 이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 고난 가운데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무엇을 행하였는가? 그들은 자신들의 가장 소중한 헌금을 모아서 그들을 구제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9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각자 자기의 형편에 따라 유대에 살고 있는 형제들을 돕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해서 모은 헌금을 바나바와 사울 편으로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에게 보냈습니다. 아멘.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구제금을 보내는데요. 이 보낸 대상이 자신들의 동족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이방인이었고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이 구제헌금을 보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굉장히 천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런데도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헌금을 걷어서 그렇게 그들에게 최선으로 구제하는 사역에 함께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를 가진 사람들, 예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이 바로 이런 구제의 사역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기뻐하십니다. 한 달 전에 저희가 달려라 퐁당을 처음 진행했습니다. 그때 정말 비가 많이 왔었습니다. 달려라 퐁당이 하기 전날까지만 해도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었는데요. 그날 우리 대만 CGN 지사장님이 오셨던 장면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억이 났습니다. 한 사람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짐일까라는 생각이 드는 이 트렁크를 3개를 한 분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낑낑대고 저희 교회까지 올라왔던 그 기억이 났습니다. 이렇게 오늘 날씨와 같이 비가 많이 왔는데 이곳에 오셔서 정말 이 맡겨진 복음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정말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모습이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그렇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저희가 정말 맑은 날씨에서 달려라 퐁당이 진행될 때도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촬영을 했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자신이 감당하기 버거운 것들 혼자서 최선으로 달려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정말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달려라 퐁당 저희가 잘 마무리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후원해 주셨는데 혹시라도 마음이 더 그렇게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대만 CGN을 위해서 이 구제연금을 더 드리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뒤에 그 주황색 봉투 안에 넣으셔서 네, 우리 대만 CGN을 위해서도 많이 후원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을 핍박했던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어렵다는 말을 듣자 정말 달려가서 그들에게 구제 헌금을 하였고 그 헌금을 전달하였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 유대에 있는 장로들에게 헌금을 전달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안디옥 교회는 갓 태어난 정말 작은 교회였지만 이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아름다운 시작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지금도 안디옥에 가보면 이 암굴교회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 성도들이 박해를 받을 때 안디옥 성도들은 그곳에 모여서 함께 박해를 피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사람이 예배가 시작되면 그 문 앞에서 사람들이 오나를 지켜보는 것입니다. 핍박자들이 오면 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핍박자들이 왔는데 그 자리를 피하지 못했다면 그들은 붙잡혀 화형을 당하거나 맹수의 밥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예배를 절대 멈추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위해 나아갔고 예배의 기쁨을 계속해서 누렸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목숨을 버릴지언정 그리스도이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이 놀라운 은혜처럼 이 바나바와 바울 역시 그런 삶을 끝까지 살았습니다. 바나바는 말년에 그의 고향인 그루보에서 순교합니다. 고향 사람들 앞에서 참혹하게 죽임을 당했던 사람, 그가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기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참수형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 박해 속에서도 이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계속 이어갔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박해자와 로마 황제보다 하나님께서 더 크신 분임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절대 복음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누군가 내게 다가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라고 물은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할까요? 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제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당당하게 말하며 구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홍콩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 여러분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성령님 경험하셨습니까? 저는 홍콩 온누리 교회 가운데 성령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며 운행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저희가 지난 수요일에 종강 예배 때 영화 상영을 했습니다. 기도의 힘이라는 영화를 저희가 함께 보게 되었는데요. 이 영화를 보기로 결정한 게 2달 전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계속해서 큐티 말씀을 읽고 있는데 지난주 저희 큐티 말씀 수요일 본문이 바로 부부에 관련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그 가정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영화로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주며 또 부부의 삶에 대해서 나누는 이 영화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 운행하심으로 그렇게 바람같이 불같이 계속해서 운행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주 저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도의 물줄기를 함께 타야 됩니다. 함께 서핑을 하듯이 정말 같이 물줄기를 타고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십시오. 정말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분명히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명확하게 전하고 싶습니다. 성령님을 사모하시며 나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번 한 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들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셨어요? 이런 고백을 듣게 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고백을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드려지며 또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